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석 때 추석이 추수의 때고요. 그리고 결실의 때이기도 한데요. 정말 좋은 결실을 거두어서 만족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잘 심었을 때 좋은 결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7절 8절에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무엇을 거둘 것이냐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심고 거두는 원리로 중심을 삼아서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많은 본문들 함께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법칙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아주 딱딱 맞고요. 그리고 실제가 또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판을 뿌리면 비판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비판이 나쁜 것을 많이 비판한 사람은 언젠가 많이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 그 비판을 거둬야 될 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라는 말씀을 같이 해줍니다. 이 비판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비판을 신랄하게 하면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것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서요. 헤아려 줄 때는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헤아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되겠죠. 그 헤아림을 받고 이해받는 그런 또 거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입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것이요 비판하는 거나 또는 헤아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장돼서 하나님까지 끼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1장 13절인데요. 우리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곤란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곤란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그런 순간에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가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 내가 만약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내가 어려울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어려울 사람의 도움을 절박한 도움을 준다면 내가 절박한 도움 속에서 구할 때 하나님도 귀를 열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평범한데요. 아주 심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이 심고 거둔 원리를 말씀했어요. 잘 아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지 않고 한 절 더 붙었죠. 12절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다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갚을. 그러나 그 배후에 또 다른 영적인 질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고 다른 사람의 호소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구할 때 우리의 간구와 구함이 하나님의 들으신 바가 되고 우리의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진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귀를 다 막아서 뭐 하나님의 뜻도 나는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소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노라. 이게 이제 제일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꽝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귀를 열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바라심을 이루어드리고 응답해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하는 흉내라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흉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보니까 내가 좀 벅차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작은 우리의 몸짓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신고 거두는 논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제가 최근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복 받는 길을 딱 주셨는데 그거를 안 가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얻는 줄로만 생각해요. 그 우상하고 똑같아요. 우상은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싼 구판을 벌리면은 그걸로 이제 주고받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굿을 받고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인내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먹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데려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고륙이 어려울 때 숨지 않고 이렇게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치유를 신속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이러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빨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말이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해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님은 깜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빛을 비치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져서 우리의 어둠이 떠나게 될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환경이 메말라도 윤택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의 그 역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쭉 보다가 이제 더 그런 것들이 더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는 좋은 인복이 있어요. 다윗은 정말 인복을 얻었는데 그 인복이 어떤 인복이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정말 구림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인복이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해가지고 그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그 사울왕을 명을 탁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와 있어도 손 안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해가지고 그 기회를 쓰지를 않고 사울을 처치를 하지 않고 말이죠. 고스란히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그냥 한 번 찌르면 죽을 수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 들에서 야영을 할 때 그 사울의 군대가 다 깊은 잠에 빠져서 다 죽은 듯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한가운데 가서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한 번만 찌르면 끝이 나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이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특히 존중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상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을 심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심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억울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요. 원수를 원수로 갚고 사랑을 사랑으로 갚으면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뭐가 심어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득실득실한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나는 이렇게 괴롭노라.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이 된 적이 없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나? 나는 가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맞습니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정말 당신은 의롭고 당신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고 당신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도 해주고 그때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앞으로 열매로 맺어질 것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든지 아니면 순수한 고난을 우리가 참을 때 나중에 그것이 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을지 많이 없어져요. 물론 당장 괴로운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뭔가 내가 한 것을 내가 받았어.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부당한 어려움이 왔다면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의의 씨앗을 심는 기회로 우리가 여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속이는 자는 딱 그대로 속임을 받더라. 그죠? 예.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죠? 예. 형과 동생의 그걸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예. 자기가 그냥 동생인데 형처럼, 그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아버지를 깜짝까지 속였는데 말이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를 낳는데 언니하고 여동생이 바꿔치기가 돼가지고,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깜짝같이 쏘가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둡니까? 정확해요. 다윗 왕도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이 우리아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그 의로운 우리아를 해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그 죄성이 보이죠. 평소에 그렇게 경건했는데도 일단 죄에 한번 들어가고 잡히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우리아,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가 요압 장군에게 주게 요압이 보고 우리아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고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대로 거두게 돼요. 그대로 거둡니다. 어떻게 거둬요?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길 때 이복 여동생을 좋아해서 상삭병에 걸린 암논이가 이복 여동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심부름시킵니다. 내가 아프니까 다말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해주고 위문을 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말에게 얘야 네 이복 오빠 암논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네가 가서 좀 맛있는 거 해주고 좀 위로를 해라 하고 보내가지고 욕을 당하고 강간당합니다. 자기가 심부름해요.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인 자기 자식의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은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서 앙심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제 양털 깎는 잔치를 벌릴 때 또 아버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오세요. 와서 축복해 주세요. 내가 거기 갈 여력이 없다. 그러면 암논 형을 보내주세요. 알았다. 암논을 보냈는데요. 암논이 가서 거기서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욕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일에 자기가 심부름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 그대로 다 꼭 그대로 다윗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리가 이 세상 속에 일하고 있단 말이죠. 워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한 세계가 아니다 말이죠. 눈앞에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이루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더 넓게 봤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곳에 거기에 흥하게 되고 말이죠. 불의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거기에 패망이 오게 되고 거기에 아주 망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의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 속에는 공의의 질서를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악한 씨를 더 뿌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나쁜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뭐가 풀리겠어요? 지금 너무 고생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좋은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만 말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세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이렇게 공의의 질서 속에서 문제를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복도 받지만은 문제를 자꾸 당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여기에 제한되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공의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공의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세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농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심은 것만으로 하면 의인도 재앙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만,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심으셔버린 거예요.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때 그 아들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거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더 큰 심으심과 거두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이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기가 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심겨서 죽는 것을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자기를 심어서 죽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은총을 회복하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열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길이, 자신이 우리를 구원한 그 길을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이 풍성하게 제대로 더 풍성하게 참 드러나고 더 발전하고 더 드러나고 더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참 좋은 신자 되기를 다 바라고 정말 좋은 신자 되고 정말 은혜로운 생활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생활하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 속에 밀알로 심어져서 죽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닮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많이 유행을 하고 제자 훈련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멍 프로그램을 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느냐 하는 거. 거기 하나에 딱 걸려요. 자기를 진실로 내려놓을 줄 아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진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 예수님도 마지막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잔을 아버지와 잠시나마 등짐을 받고 외면당하는 그 십자가가 두려웠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받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놨어요. 바로 그 길인데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삶 속에, 크고 작은 모습 속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질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갈림길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 또는 바로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 다른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진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코스를 100개를 해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판단대로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진짜 제자는 안 됩니다. 그냥 제자 훈련을 100개 이수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공식적으로 혹시 하나도 이수 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서로 맞서는 그 지점에서 이것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서 내가 내 뜻을 내려놓겠노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이 나를 원해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제자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육체와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이 구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입니까? 이 몸으로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뭐 어떤 좀 다른 뭐 신앙적인 어떤 활동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기도를 한다고 이게 단순히 영을 따르는 것이고 내 몸을 움직여서 뭘 하면 이거 육체를 하는 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육체라는 것은 죄된 우리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죄된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화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 길로 밀어가는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우리의 자아의 소원과 욕구가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취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따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말이죠. 그때 바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진정한 삶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의 육체로 볼 때는 원치 않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가 부인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에게 거슬리는 것이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부정하는 것이 되지만은 결국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되었으나 그 길을 갈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공급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여겨져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렵게 여겨지면 안 되는데요. 작은 데서부터 사소한 데서부터 한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죄인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안 맞는 지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하나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요게 이 문맥이 있어요. 예, 문맥이 있습니다. 이 문맥이 6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예, 근데 요게 뭐냐면 남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남에게. 요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의 종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선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뭡니까? 이 뒤에 10절에 가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이든지 믿는 이웃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든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대를 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베풀거나 하는 문제와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기적이에요. 내 것을 챙기고 내 자신만을 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 선한 것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움을 주라. 위로의 어떤 선물을 주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신을 쫓을 것인가 하는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게 아깝고 또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되게 아까워요. 이제 이게 인색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더 알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럴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설교가 안 다가갈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요.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역자들에게 넥타이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넥타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케이스채로 두고 안 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넥타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딱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이 그걸 뒀습니다. 고이 두고 아주 이제 중요한 계기에 쓰려고 이렇게 뒀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행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좀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색깔이. 안 맞고 너무 이게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죠? 저한테 하나가 있잖아요. 좋은 게. 그래 이것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래 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내가 아끼는 거라서 그냥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행사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걸 좀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한편 일어나. 아주 순간적이에요. 그 성령의 소원과 내 육체의 소원이 탁 부닥치는 거죠.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일어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정말 아끼고 아끼는 거 저도 안 쓰던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딱 매게 했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딱 그분을 위해서 맞춘 것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시고 말이죠. 행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났는데 얼마가 지났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기회에 또 어떤 뭐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 저한테 말이죠. 이 하나님이 뭐 갚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 수많은 넥타이가 들어오고 말이죠. 넥타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옷이 들어오는데 다른 분이 자기 입으려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안 맞고 내한테 다 맞아요. 이 옷이 여러 불인데 저한테 정확하게 딱딱 맞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몸에 안 맞게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다 맞는 옷이 지금 이번 가을에 날씨 좀 제가 입고 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옷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입고 더 몇 달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깜짝 놀랄 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넥타이인데 말이죠. 내가 줬던 거하고 똑같은 색깔이에요. 거의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채워졌습니다. 그거는 비었잖아요. 다른 걸 줬는데 그게 없었는데 거기 이런 너무 좀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나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제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점은 그겁니다. 짧은 순간에 내가 내 욕심, 내 이기심, 그거 내 육신의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드려서 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건 사실은 뭐 그렇게 고차원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진짜 30배, 60배로 저에게 참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단편적인 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심는 것은 우리 육체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따를 때 우리의 육체 이기심은 좀 내려놔야 되겠고,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은 좀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따라갈 때 영생이라고 하는, 또는 영생에 속한 풍성이나 영생에 속한 기쁨이나 영생에 속한 만족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커지게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도 오지만 이후에 오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부요로 살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이것이 영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되겠고 또 익숙해지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무조건 영적인 삶이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 하기 싫어서 기도만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거 육체의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기도한다, 이것도 육체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을 써도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저 사람을 한번 도와드려라.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가서 손으로 발로 섬기고 이렇게 한 활동은 그 자체가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을 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영생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누려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거둘 것인가?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말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수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불의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시험에도 잘 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추수해서 살리시고 열매로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따라서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구원받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따라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는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들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